요한계시록 8장 1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징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이 큰 제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 많이 나왔던 문학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시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유대의 묵시문학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큰 제국,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제국의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상징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징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기록했다고 해도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유대인들, 성도들은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국의 사람들은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을 어디서 가지고 오면 가장 좋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상징으로 쓰면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은 이해하지만 그 이방 제국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으로 쓰여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들, 이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다 가지고 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 속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현들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시간의 제사. 제사장이 반시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반시간의 제사라는 게 뭘까요? 레위기에는 이런 반시간의 제사가 없어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 이 반시간이라는 제사, 반시간의 제사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랍비 문헌에 보면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반시간 정도 드렸대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반시간이었다. 그래서 반시간의 제사라고 하면 소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반시간 정도 드렸던 제사가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반시간 정도 됐대요. 그래서 반시간의 제사, 상번제도 반시간의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간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제사겠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 아니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반시간은 그러면 뭘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소제나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만 보면 이게 소재인지 상번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반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제단 앞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반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는 거냐면 상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가랴가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상번제 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대요? 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 때는 온 백성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에 반시간 동안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반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상번제를 드리면 제사장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밖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 하늘의 천사들까지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야! 천사들! 조용히 해. 지금 내 백성, 내 자녀가 기도하는 소리 나 들어야 돼. 아무도 말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동안 하늘이 고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늘은 고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문을 닫고 여러분 방문 안에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 아내가 DTS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치유 기간에 예언 기도를 한 명씩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예언 기도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런 마음으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그런데 예언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소녀가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하나님께 팔을 벌리고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손의 구슬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이 말을 하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엉엉 울었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발을 펴고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작아졌대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기도,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뿐만 아니라 탄식의 기도, 슬픔의 기도,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하는 그 기도까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온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야, 우리 현세 기도하잖아. 야, 우리 강민이 기도하잖아. 조용히 해봐. 천사들이 뭐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확 째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